그 오샤나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호사니아, 호시아나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호산나, 이렇게 번역이 됐죠. 원래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오샤나, 그 다음에 호시아나, 그 다음에 호산나 이렇게 변형된 거죠.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빨리 예언 속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이 유대인들의 필요는 뭐였냐면 로마 치하에서 억압받지 않고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로마 치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유국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그러나 100년 미만에 결국 죽죠. 사람은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사탕 달라 하지만 엄마들은 사탕을 안 줍니다. 사탕은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탕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줘도 안 죽어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요. 근데 엄마의 지평에서는 아이에게 사탕을 안 주는 게 옳고, 아이 지평에서는 나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욕망의 교차점에서 더 큰 시야를 가진 엄마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사탕을 안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꿈꾸는 그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100년 미만의 이 100년 미만의 짧은 시간에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부탁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이 땅 위에서 작은 기간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영원히 형통하게 하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하면서 로마 치하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으로 담고 하나님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군중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하던 외쳤던 그것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옛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를 낭독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성경 없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앞에서 대표로 낭독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울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던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날을 고난의 주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꽃, 이 고난 나를 위해 받으신 거잖아요. 이 죽음 나를 위해 죽으신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소천 받으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하고 우리가 헌화하잖아요. 그 영정 앞에서 헌화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참 그분을 기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그 나를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꽃을 헌사하는 거죠. 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주일에는 수많은 꽃들이 강대에 하나 가득 이렇게 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꽃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한때는 꽃의 날. 특별한 부활절을 맞아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베풀어지는
세례를 베푸는 절기였기 때문에 세례 지원자 주일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다양하죠. 이름이 호산나 주일, 고난의 주일, 꽃의 날, 세례 지원자 주일, 뭐 이름은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날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기억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절기를 주신 것은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의 호산나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소리로 돌변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죠. 그것이 사람의 구원 방식과 다른 사랑과 공의가 교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죄인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래오래 살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빨리 죽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만으로 예수님은 환호 속에 묻혀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이 군중들의 속내와 예수님의 속마음은 다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사람들의 외침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래, 너희를 구원하러 가는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진짜 구원이야. 이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죽음으로 오르시는 그 걸음.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기를 자처하신, 오늘 바로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으로 지내다가 부활주일로 끝나는 이 한 주는 그런 예수님의 숭고한 대속의 고난과 희생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억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가 될 왕이 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양 어린 희생 제물 삼아서 한 큰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계획하셨죠. 그래서 그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가 되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이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시죠. 그래서 다른 군왕의 행렬과는 달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 초라하게 입성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 마음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용기가 없게 보였어요. 반면에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패배자처럼 느껴졌고요. 과거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피해 도망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용기 없는 겁쟁이처럼 보였거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피신하신 건데,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용기 없는 예수님, 겁쟁이 예수님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숙명처럼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마치 꿈을 포기하는 용기 없는 패배자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 몸과 마음으로, 생명과 삶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하는 피의 성 예루살렘, 수많은 대적들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오늘 당당히 입성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죠. 죽을 거 알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림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죠. 어린 희생양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각오하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 본능을 거스르고, 누구나 사람들은 살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보호 본능을 거스르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면서 대적의 핍박을 이겨내시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고귀한 희생이죠.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이제 십자가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고난과 함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 그리고 이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부활도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차분하고 겸손하게 흘러가는 검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9장이죠.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오늘 9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해요. 이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어서 너 사도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닌 직계 제자 12만 사도지 바울 너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너는 사도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으니 사도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울은 감정이 격해져서 연거푸 3번이나 바울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조되고 충만하면요 3번을 질문해요. 따진 듯이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질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상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는 것도 사도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바울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도들이 허락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사도들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허락받고 하는 거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소명을 받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다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 컨펌받고 하는 사도가 맞아. 나는 다른 사도들에게 이 허락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권 들어보셨어요? 사도권이라면은 불일 사자, 무리도자, 권세권자, 그게 사도권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 권리, 이 권한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그런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한 긍정의 질문이에요. 어째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분명히 사도가 맞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봤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사도권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 봤냐 못 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직접 사도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 그분께 직접 사명을 받은 것. 그래서 그거 아니면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사람 많죠.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 자기들은 신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예수님 봤을까요? 못 봤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이 사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딘가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과 사입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을 직접 봤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강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언제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언제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에 거의 이르자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다면 사도의 권한을 운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다마스커스 성 안에 살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직접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에게 하면 그는 누구죠? 바울이죠. 보이리라. 그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그 소명을 주신 거죠. 확실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역 권한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보자면 분명히 주셨어요. 앞서 읽었던 예수님과 아나니아와의 대화 중에서 그 근거는 명확하고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나도 그분께 소명을 얻었다. 그러니 나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두말하면 안 돼요.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다는 거 확실히 마침표를 찍고 가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인정이나 다른 이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해요. 3번이나 연거푸 이 질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건 최소한 너희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너희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의 섭섭함이 가득 묻어나요. 그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한 바울에게는 엄청난 무례를 저지르는 일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누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바울에게는 너무 섭섭한 일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만일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 안으로 들어온 너희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섭섭함 이해하시나요? 섭섭하겠죠. 한국의 존경받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설교를 비롯한 목회의 수고비가 아니다. 그것은 인내비다, 인내비. 무슨 말인지 가세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목회자는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있어도 누구에게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외롭고 서러울 때가 많죠.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많은 오해와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것 알아달라고 성도들 붙잡고 나 억울해요, 나 서러워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누추해져요. 그거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면 더 이상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죠. 그저 섬김을 받는 양육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묻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의 권한을 가졌다면 섬기는 고린도 교회, 이제 내가 개척한 이 교회에서 허락되어진 그 사례로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말이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우리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온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온 가족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비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런 생활비, 사례비로 먹고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의 권리가 없고 가족이 많이 거느리고 뭐 다니면 염치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치가 없어서 그래, 염치가 없어서.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많이 데리고 다니면은 또 그거 또 어떻게 면이 서겠어? 그러니 가족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만약에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면 다 데리고 왔겠지. 떳떳하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뭐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뒷담화를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요, 자녀가 많은 목회자 가정은요, 자녀 양육비 내지는 뭐 자녀 교육비로부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여간에서 청빙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자녀가 5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교육자 생활 마무리하고 두 번째 텀에 이 50세가 넘은 나이에 사역자의 자리를 청빙청원을 받으려고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거절이에요. 근데 뭐냐면 앞에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딱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밑으로 자녀들이 5명이 쭈루룩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헛기침을 하더래요. 헛기침을 하면 이분은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청원이 정말 어려웠다고. 그래서 지금 저 문경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죠? 그래요. 우리 9장 6절 계속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실 6절은 논란이 돼요. 사실 바나바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누가 같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후임으로 왔던 목회자가 아볼로였죠. 아볼로가 지금 거기서 목회 못해 먹겠다. 너무 힘들어. 협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목회 접을란다. 그리고서 사표 쓰고 이 아볼로가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지금 도망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사실은 아볼로를 말하는 거,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바나바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헤어지고 사실 만난 적이 없거든요. 2차 전도 여행 시작 그 무렵에 헤어지고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기 바나바라고 말하는데 이 원래 바나바가 아니라 아볼로라고 쓴다는 것을 실수로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라고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으로 간 사역자가 바나바가 아니라 아볼로였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아볼로가 섬겨오고 있었고 바나바가 이제 아마도 그 이름을 익숙하니까 아볼로로 쓴다는 게 바나바라고 썼을 것이다. 타당한 추측이죠. 또 하나 추측은 아니다. 바나바라고 쓴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바나바라는 기록이 맞다면 아마도 바나바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가족들 데리고 다니지 않고
또 교회에서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사역한 분일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례 안 받고 자기가 직접 어떤 잡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자비량 목회자, 선교를 한다면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말해요. 이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면 바나바라고 쓴 것도 사실은 틀리지 않은 얘기죠. 바울도 바나바도 또는 아볼로도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개척하여 섬기는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를 통해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직업을 갖지 않고 나도 그분들처럼 교회에서 지원되는 사례비 가지고 가족들 거느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어. 그런데 그런 권리를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뭔가 뒤에서 캥기는 게 있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우리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또 3번 반복하죠. 또 3번 반복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3번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당시 군대는 의무 복무가 아니라 용병제였어요. 월급쟁이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군인들은 직업이었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군대 간 군인이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군복무하는 군인이 어디 있냐? 다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거지. 일명 그 뭐라 그래요? 짬밥. 그죠? 짬밥을 먹으면서 사는 거지. 또 어떤 농부가 자기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농부가 도대체 어디 있어? 또 어떤요? 목자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의 젖을 짜먹지 않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격하게 말하면서 특유의 버릇, 3번 같은 의미의 질문, 각각 다른 3질문을 연거푸하는 의미는 같아요. 맥락이 같아요.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죠, 바울이. 8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내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말하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게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겠죠? 9절, 10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자, 보통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게 한 가지의 원리가 되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는 이것처럼 우리도 이런 형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쇠하지 않는 분이세요. 힘드셔서 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아 너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의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 지어질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원리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소를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염려해서 이런 원리를 율법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돼지도 염려하셔야 되겠고 강아지도 염려하셔야 되겠고 말도 염려하셔야 되겠고 왜 아멘 안 나오지?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가 너희를 위해서 밭을 갈아주잖아. 그러니 그 열심히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땀도 얼마나 나겠어. 목도 얼마나 마르겠어. 그러니 소가 입에다 망을 씌워서 너 일할 때는 먹지도 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인격적이지 못한 거라는 거죠. 일을 할 때 배고프면 먹게 하고 또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원리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율법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밭을 가는 사람은 일의 삭슬, 일당을 보고 밭을 가는 것이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도 일의 삭슬, 즉 일당을 보고 타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나는 순수하게 타작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직장에 가실 때 나는 일이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월급도 안 받고 가서 일하세요? 그렇지 않죠. 다 월급을 바라고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원리로 직장인들은 월급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익을 바라고 열심히 매매하는 것이다. 맞죠? 자, 그런데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우리가 더 크고 높은 영적인 것들을 뿌리고 여러분이 헌신한 물질로 먹고 살 길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을 너무 지나칩니다. 바울 당신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안 썼다는 거예요. 즉 사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례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아마도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사례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십시일반한 물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 길을 얻은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고 그것을 쓸 수 있었지만 참았다고 말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까 봐. 에이, 저 사람들 결국 저거 바라고 일한 거구만. 에이, 저 사람들 결국은 돈 바라고 일한 거구만. 이런 오해. 그래서 결국 신령한 어떤 영적인 복음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지장이 생길까 봐. 제 처음 사역지가 그 용인 수지에 있었어요. 풍성한 교회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근데 그 교회가 역사가 있어요. 전에 있었던 사역자가,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피라미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또 여기저기서 꾸고 뭐 그렇게 했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매매되는 것도 모르고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보니까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서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서 그 이후로 제가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찬양을 안 따라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팔짱 끼고 옆으로 삐딱하게 째려보는 거예요. 너도 똑같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진실하게 설교를 하려고 막 열심히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한 2달 정도 진행되는데도 뭐 그 의미가 없어요. 냉랭해요. 그래서 이 사역비가 나오거든. 전도사 사례비가 나오는데 그 사례비를 2달 동안 안 받았어요. 월급을 이제 주시면 제가 봉투 그대로 담아가지고 감사원금 봉투에 옮겨 담아서 다음 주일날 그대로 올린 거죠. 또 2번째 달도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재정을 보시다가 이상하다고. 이분 월급을 안 받고 그냥 다 돌려놓는다고. 그러더니 이제 새로 부임했던 그 사역자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요, 그분들 안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찬양을 하는데, 야, 전도사 제 찬양하는 좀 도와줘라.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데 몇 분이 따라해 주셔요. 얼굴 좀 부드러워지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저분들은 아마도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전 사역자하고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좀 여겨주기 시작했죠. 지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이제 뭐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그냥 처음 전도 받아갖고 오셨던 분들 거기서 굉장히 많이 아버지들이 계셨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수지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멋진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돈바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도 되는 사례비를 누가 받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또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제단에서 나오는 것들로 생활하는 것 모릅니까?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으니까 안다 하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 안에서 먹고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정말 많은 목회자가요,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요,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교회가 워낙 작고 또 그 교회 자체적으로 자립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노회 시찰의 목사님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사모님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목회자도 뭐 버스 운전을 하시고 또 과수원의 잡부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회자가 다른 직업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목회자 외, 그러니까 교회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손. 예. 내리시고, 나는 교회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예. 내리시고. 거의 비슷한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총회 헌법을 근본적으로 보면 총회 헌법은요, 이 길을 막았어요. 원래요,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잘려요. 면직 대상이에요. 목사는 목사만 해야 돼요. 목회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사실 총회 헌법대로라면 지금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뭐 여러분도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처럼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수임을 위해서 저도 뭐 회사 생활도 해봤고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일들도 전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페인트 칠하는 거, 뭐 이렇게 공사장에서 뭐 집 나르는 거 뭐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라든가 주일 섬긴다고 열심히 이제 또 분주하게 준비해서 주일을 서면, 그런데 교회를 돌보고 다른 직업에서 요구하는 일들도 하고 심지어 이제 가정까지 돌보는 일, 정말 이제 어느 하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채우기가 어려웠어요. 바울이야 돌볼 가족이 없으니까 가능했는지 몰라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이라는 거. 이 시대를 초월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이라는.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딸린 처자식들 매달 꼭 필요한 고정지출 비용이 있죠. 또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 가정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생계 유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것처럼 그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요즘 서너 명 가족이 한 4,500만 원으로 부족하대요. 그런데 목회자의 가정은 항상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정도로 그 정도를 나머지는 은혜로 채워라. 이게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저는 지금 저에게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꼭 저의 마음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게 써 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게 점점점 써 있는데 성경에는요 말 줄임표가 붙어 있어요. 주로 이 말 줄임표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이 점점점이요 사실 눈물을 머금고 있다라는 말 줄임표거든요. 바울이 울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대필자가 말을 받아 쓰다가 바울이 울고 있으니까 말을 주저하면서 이제 더 대필을 하기를 주저하면서 잠깐 멈췄던 자리를 점점점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다면 뭔가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서럽기도 하면서 여기 행간에 바울의 어떤 만감이 교차되어지는 감정적인 선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령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의 목회자를 절대로 속물처럼 후지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존대하는 만큼 목회자가 그만큼의 신령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산업 현장에서 그저 그냥 그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후로 모든 신앙생활은 그 기준에 맞추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그 목회자의 시각, 그 여하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목회자가 월급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저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의 가정과 가문에게 그런 신앙생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목회자를 너무 후지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목회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들은요,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을 때가 많아요. 목회자의 정체성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벌어지기만 하면요, 그때는요,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자동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바울은 나에게 그러한 정당한 권리나 자유가 충분히 있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다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마땅한 지식이나 권리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식, 그런 권리, 그런 자유 지난 8장의 연속선상에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다 그런 권리, 그런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제발 사랑으로 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계속해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뿐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화가 임할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화가 임할 겁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왜 화가 임한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 안 하면 그만이지 왜 화가 임한다고 그러는 걸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나는 이 일을 내 스스로 뜻과 의지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하면은 거기 상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언제? 그죠? 다마스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래서 부득불 누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해 안 주고 결국 그냥 내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해도 나는 이거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득불 내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다하는 것 뿐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뿐이니까 오늘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사명 받았거든요.
언제? 2005년 10월 10일 날. 그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임직식 때. 제 머리에 손을 얹은 목회자가, 저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목회자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같이 포개어 얹어졌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에 안수를 주셨고, 충성된 종으로서 양무리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저의 사명이고, 이것을 무슨 대가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주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면은 크게 망가질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때려칠 거예요. 저를 저렇게 보고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가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막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은 차라리 날 텐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갑이고 나 혼자 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역제에서 모진 고통 겪다가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요. 올해까지만 하고 다른 직업 제가 알아보겠노라고 작정하고 12월 마지막 주일 사직서 가슴에 품고 12월 23일 날 마지막 차량 운행하고 성탄 연습 끝나고 저 송파구 풍남동 모녀를 이제 차량 운행으로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탄천 외길에서 차량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조그만한 차를 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타이어가 다 찢어지고 그러더니 6명 덩치 큰 아이들이 와가지고 칼을 갖다 목에다 들이밀고 그냥 순간 한 3분 정도밖에는 안 됐는데 막 구타를 당하고 그랬죠. 근데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딱 하나 생각났는데 아마도 목회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생각나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되돌아볼 때 딱 하나님께 서원했었는데요. 제가 그 서원을 번복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목회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저의 것이 아니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전하는 것이야 사명 주신 주님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받을 상이야 상이 조금이라도 뭐 있어야 될 텐데 내가 그냥 뭐 우리가 마땅히 하는 거야 뭐 한다고 뭐 칭찬해 줄 것도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상을 받으려면 뭔가 특이하게 좀 상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값없이 전하고 내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면 혹 천국에 가서 상이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거니까 교회로부터 사례가 나오고 이 사례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내가 이 사례를 거절한다면 이것을 혹 하나님 주님은 상으로 여겨주실지도 모르겠다. 바울의 자세가 참 겸손하죠. 이런 바울의 자세가 참 겸손해요. 이런 어른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진짜 나쁘죠. 그죠? 이렇게 순수하게 뭔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 깜냥으로 후지게 생각해서 뭐 나오는 게 있으니까 뭐 저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네. 저는 바울이 바라는 이 상마저도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생활비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나 싶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은 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사명자에게 부득불할 일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안 하면 매 맞을 것 같아서 저주받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땅한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어디 가서 생활비 안 받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벌어먹은 그 자기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은 것이 혹 나에게 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자세로 바울이 일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9장 1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